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3장,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되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아주 구체적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천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기를 원하니 우리 사내들은 공회로 이 바울을 좀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로마 군영과 이 사내들은 공회 그 사이에서 40여 명의 암살단이 지키고 있다가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조카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암살되는 것은 이 천부장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470명의 그런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에게 그렇게 이송하게 밤중에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송된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이스라엘 지도에서 맨 서쪽 지방 그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아구스토를 존경하는 그 의미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벨리스 후임인 이 베스토 총독에게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26장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재판을 이렇게 3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최종 판결은 빌라도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가 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바로 이 로마 총독이 최종 이 결론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것처럼 바울의 체포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바울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당시 유대교의
커다란 위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고 제거하려 들었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면서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탁월한 아주 좋은 변호사, 이 국제 변호사를 하나 선임해서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 이름이 더둘로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 전문가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 벨리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벨리스 총독을 설득해서 사도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했지요. 그래서 변호사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바울이 왜 유죄인지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둘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보지요. 더둘로 변호사는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총독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벨리스 각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크게 개선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부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며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크게 개선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고발하는 이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소요죄,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소요죄라는 헬라의 원문의 그 뜻은 폭동,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바울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있다고 하면은 이 벨리스 총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는 주의 깊게 이 바울을 조사하고 살펴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바울에게 유죄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첫 번째 제목에 바로 유대인의 소요죄,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죄입니다. 나사렛 이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 죄는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이 바울이라는 놈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하고자 했던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더들로 변호사가 나열한 바울의 이 세 가지 제목보다도 그가 쓴 한 가지 표현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우리 전라도 말로는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연병할 놈, 바로 이 뜻입니다. 왜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그를 반대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무당을 책망하자 그가 소경이 되었고 이것을 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을 배웠던 그런 책들, 우상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전체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 갔을 때는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에 관련한 그 사업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빌립보에 갔을 때는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떠나게 했고 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으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 대부분은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파했으며 예수의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세포를 타고 들어가면은 세균을 퍼뜨려서 피와 피부를 썩게 하듯이 그런 교통의 중심지마다 여행하며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바울처럼 변화되어 그들 또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예수의 바이러스, 복음의 세균자,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욕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참 심각한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아서 이만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조차 구하지 못하고 병원조차 갈 수 없어서 무턱대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죽이는 바이러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보균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바이러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유대교에서 예수 이단, 나사렛 이단으로 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규정하고
총독 벨리스에게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무서운 놈이니까 제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이자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같은 예수쟁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가족 모두가, 가문 모두가 전도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 종손 집안입니다. 제가 8대 손이죠. 제가 맨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 선친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저희 선친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해 주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그리고 저희 삼촌집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형제간들, 그러니까 종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 당숙, 오촌들 가정까지 대부분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예수쟁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가족 모두가, 그 가문 모두가 그렇게 전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이 복음으로 전염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말은 욕이나 경멸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들로 변호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바울을 경멸하는 그런 말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 한 놈 때문에 모두가 전염될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경멸이나 멸시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완전히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야. 교회 다녀도 예수쟁이는 아니야.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 완전히 전염병 같은 인간이야. 가는 곳곳마다 늘 복음을 전해. 이런 말과 저 사람은 자기는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줄 몰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어느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전염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무기력한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사업하다 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은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더라. 그래서 한잔합니다. 그들은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드라마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요. 안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무기력한 신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는 강력한 복음의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화면 안 띄워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의 전염병이 우리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더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건축한 필리핀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15개 교회와 또 아프리카에 세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각 나라에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전염성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구한말 한양 도성에 무서운 전염병이 그렇게 퍼졌다고 그럽니다. 요즘처럼 약이 없는 그런 시절에 전염병이 오면은 모두가 죽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전염병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 순교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지극한 헌신에 조정의 강요들조차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마침내 전염병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교회 근처도 오지 않았던 나라 안의 빈부 기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이 애국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애국인들이 조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피하던 감염 환자들을 목숨을 걸고 돌보면서 시작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런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은 생명 존중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우리와 달라 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르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도 다른 교인을 사업하면서 다른 교회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런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 이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아니라 살리는 냄새를 풍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재판받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는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성결을 못 어간 것이 아니고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난주에도 봤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양심 선언입니다. 양심은 선과 선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고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그런 유명한 시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다 선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오늘 성경은 하나도 안 올려놨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선했다. 양심이 깨져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 이 말의 뜻은 불도장입니다. 과거에 짐승들에게 내 짐승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를 달구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지요. 노예들에게, 도망친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불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양심의 불도장을 찍어버려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전염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상상도 못할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지난 10여 년 동안 무당과 역술인들이 2배로 늘어서 1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당 학원이 있는 줄 아세요? 무당 학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당은 그렇게 느는데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심으로 살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